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 때에 평소에는 강단에 과일과 채소로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지만 올해는 제가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성도가 계시고 또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앞에 강단 장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청교도의 추수감사절로부터 유래합니다. 403년 전이죠.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로 이제 갔죠. 거기에 청교도들이 정착했습니다. 늦가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춥습니다. 그들이 정착하고 생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아메리카 이제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집 짓는 것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옥수수와 여러 가지 곡식 씨앗을 주었습니다.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의 겨울을 잘 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정말 선의로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기에 유래해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킨 것은 1906년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켰지만은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바꾸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11월 셋째 주일로 바꾸어서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미국의 요즘에 논의하는 것하고 비슷한 논의입니다. 추석 때하고 우리나라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추석 때와는 시기가 굉장히 먼, 늦가 어리고 또 이런 겨울일 수도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 명절도 아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의견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또 구약의 수장절을 있는 의미로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키기로 한 이유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나라에 들어온 그 날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그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 귀실라프, 또 언더우드, 알렌 이런 선교사들은 모두 다른 날에 왔습니다. 9월 달에 왔고 10월 달에 왔고 봄에 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큰 권위자가 옥성득 박사입니다. 그분이 참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알렌 선교사가 온 날이 10월 26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 날짜를 잘 살펴봐서 절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그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때를 기억을 하고 그날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했던 것은 바로 신앙적인 동기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언제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두고 많은 고민과 의논을 했는데 그 고민과 의논 끝에 이 추수감사는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한 그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고 그러다가 수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하자.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니 주일로 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로 바꾸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추수감사절을 9월 말 또는 10월 중에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 그때의 추수감사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계속 지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두고 한국교회가 의논을 했고 그 결과 곡식의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영적 추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이날로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곧 연말입니다. 이 연말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한 달 정도 남은 또는 한 40일 정도 남은 바로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12월 달만 들어가면 벌써 분주해집니다. 가장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용할 것인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가운데에 정리하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의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육의 감사와 영적인 감사와 우리 생활의 감사,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추수감사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는 바로 그러한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통하는 측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애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기도라는 면에서 추수감사의 의미와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는요, 다윗의 말년 때입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할 그 무렵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죠.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선한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전 건축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은 출애굽 때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았다. 성전, 그러니까 신전 같은 것에 있지 않았다. 나는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다.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천막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크고 호화로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전과 같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도 있지 사람이 지은 그 집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굳이 성전이 필요 없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호화스러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도 자, 너희가 비록 지금은 광야 생활하지만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그곳에 가서 너희가 정착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다. 성전 건축하는 거야. 이집트에 있는 그 신전들 봤지? 그것처럼 정말 크고 웅장하고 멋진 신전을 나에게 한번 만들어서 바쳐라.
그 말씀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검소해요. 거기에 뭐 금실도 들어가고 아주 화려한 실도 들어가고 어떠한 그 금도금도 있고 하니까 야, 이게 굉장히 화려한가 보다. 안 그렇습니다. 소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화스러운 성전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성전을 건축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다만 나는 너와 만날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나는 그런 성전 필요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너의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안 돼. 참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다윗 스스로 많이 상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싶은 이 다윗의 열망이 너무 컸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구나.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겁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은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 성전 건축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다윗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그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를 참 많이 흘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기들이 지나가고 이제 자기 생에 남은 시간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하자. 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생에 남은 시간들을 준비한다면은 사실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요,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다윗은 자기 무덤도 안 만들었습니다. 무덤 준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줘야지. 나는 내 생에 남은 시간 땅을 넓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내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겠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 아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 재료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그 전문가들, 그 기술자들을 또 찾아내요. 이스라엘에서 찾아내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에 그 모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렇게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이렇게 바치는데 백성들이 안 바치면 되겠어? 자 얼마씩 내놔. 강제 할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내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합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재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놀랍니다. 야, 이렇게 많은 것이 모일 수가 있어? 그리고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굉장히 다윗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좀 길게 읽었지만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이야 19절 이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의 중심을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보통 왕이 자기 필생의 역작으로 건축을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왕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또는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렇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나 생에 남은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무덤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의 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후대에 이것이 다윗의 무덤일 거야 하고 추정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의 무덤이 모르는 것처럼 다윗의 무덤 아무도 모릅니다. 고고학으로 발굴된 다윗의 왕궁 그 자리도 보면 굉장히 소박해요. 나는 백향목으로 된 왕궁에 거하였거니와 그랬지만은 별로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이 다윗의 마음. 시편 8편을 보면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고,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드림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내 진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정말 진심입니다. 이 진심으로 드릴 때에 나는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이 드렸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헌신,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다윗은 즐겁고 기뻤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여기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가 돌려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유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주셨고, 내 삶을 주셨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돌아볼 때에 사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조상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나그네였습니다.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존재인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세상의 날이 그림자 같다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나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마음을 자기 아들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가지기를,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와 기쁨, 그리고 전하여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헌신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로 이러한 복이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다윗이 간절히 소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이 계승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 소망의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이 준비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물자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인력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음이 기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누리는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계승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을 잠시 가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지나간 날들에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손길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 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이 시간 다짐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늘 우리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